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친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 사이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2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네.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너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내게 3억을 남겨주셨어.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10억을 남겨주셨어.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럼 15억이나 생겼는데 너무나도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유산을 15억이나 받은 친구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예수님을 닮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소주쟁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이란 말은 불평, 불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투덜대거나 비밀스럽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관하여 험담하는 불평이나 불쾌를 말합니다. 남이 한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비는 의심, 논쟁, 알력, 소동, 토론을 의미하는 말로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또한 논쟁이나 다툼을 말합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합니까? 소원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원망의 올무에 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원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회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원망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무슨 공장이 있고 가게가 있겠었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못 먹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발 한 번 헤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들이 원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물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기질적으로 원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해야 기가 살아나고 살맛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염두에 두면서 구원의 여정을 가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 발전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의심하고 논쟁을 벌여서 연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싹이 트면 모든 일에 의심하고 논쟁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이 내적인 불안을 외부로 표출하다 보니 상대가 말하는 것은 다 원망하고 잘못됐다고 시작하면서 그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의지적인 행위라면 시비는 지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인 반역과 사람들과 말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개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디까지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가 장애물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원망과 시비를 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기뻐하고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추적해오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끌어냈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그 이집트의 군인들을 다 홍해에서 수장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밝혀주는 빛으로 보내었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것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야 했습니다. 이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는 것은 혼합되지 않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나무랄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당시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인식하였습니다. 그 당시 불법적이고 사악하고 왜곡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동일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 세대를 거스려 올라가고 변혁시키는 것이 생명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흠없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흠없는 자녀는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이 갖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달과 별이 어두운 밤을 그 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빛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빛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흠이 없게 함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양보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을 바보처럼 보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원망들을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스데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일에 동참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같은 이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그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아마 죽음을 의심했기 때문에 비장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죽는 일과 사는 일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현실을 생각하고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자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삶의 현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은 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의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비록 감옥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신앙과 사랑의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은 그날의 자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 상급 차등이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달려온 것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임을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됩니다. 반면에 평생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는 잠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자랑이 될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얻을 것보다 천국에서 얻을 것을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불만과 불편 대신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와 빛된 행실이 세상의 복음을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며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 감사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